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종의 신분인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주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사회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노예 제도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었고,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전체 인구 중 절반 이상이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노예 제도라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탈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고,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존중받지 못한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보다 단 취급을 받기도 했고, 또 도구와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역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들을 얘기할 때에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멍에가 무엇인지 다들 아시나요? 이 멍에는 소나 말과 같은 짐승이 짐을 싣는 수레를 끌거나 밭을 갈 때 쓰는 쟁기를 끌 수 있도록 목에 메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 멍에를 사람이 메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종의 신분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로마 사회는 자유민과 종이라는 신분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그런 평등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노예라는 자신의 그 신분을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듣기 이전에도 자유를 갈망하는 삶을 날마다 살았을 텐데,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삶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자유를 향한 갈망이 커지게 될 것이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 날을 마다 꿈꾸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자유를 꿈꾸며 소망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분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있는 주인이나 잘 섬겨라 하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만약 바울이 같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들을 했다면 뭔가 깊은 뜻이 있겠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바울은 노예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바울을 붙잡았던 천부장이 자신도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데 는 돈을 주고 산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며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는데요. 게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돈을 주고 샀던 시민권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당시 가장 존경받는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아도 바울은 노예의 삶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노예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옳다라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예 때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이용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있으면 뜻이 벗어나라고 말하며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쪽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인을 더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6장 1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종을 바라볼 때는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은 종을 존재론적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은 그 사람 자체를 종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넌 태어날 때부터 종이 될 사람이야.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네가 종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고 살아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종을 기능론적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은 사회 구조 속에서 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 즉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쉽게 말하면 종을 하나의 직업으로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바울은 종을 존재론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이 있고 그렇기에 종은 당연히 평생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종을 기능론적으로 바라보며 사회 제도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직업으로 여깁니다. 바울은 절대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에게 그대로 종으로 남아있으면서 자신을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들은 복음, 내가 배운 가르침을 보니까 로마 제국의 법과는 그걸 말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나를 노예 제도에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어라.
라고 외치며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선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종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로마 사회가 완전히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비난이 반역을 일으켰던 그리스도인 종들에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온갖 비난이 단순히 반역을 일으킨 그리스도인 종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과 또 복음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을 향하게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에게 오히려 주인을 존경하고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반역을 통한 핵심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회 내부에서부터 변화를 이루는 출발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로마 사회를 향해서 느리지만 확실하게 복음이 흘러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주인을 섬기고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나는 종이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섬기는 주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쩌면 같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비록 서로의 종과 주인이라는 다른 신분을 갖고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보기 아름답고 좋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종으로서 주인을 섬겨야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많은 유혹들이 찾아왔을 겁니다. 먼저 이런 유혹이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같은 신도 비록 나는 종이고 저 사람은 주인이긴 한데 우리는 같은 신도인데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계속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왜 계속 저 사람을 섬겨야 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할 것이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게 되는 순간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주인보다 종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에서의 직분도 더 높다면 어떨까요? 종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관계를 역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당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를 넘어서서 거만한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당히 해야 될 일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유혹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종을 예수님이 우리 한 가족이라고 그리고 한 형제 자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아직도 종을 부리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나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줘야지 하면서 문제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더욱더 자유를 누리겠다는 이유로 반역을 일으키고자 하는 유혹도 커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전하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같은 신도인 주인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라.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내가 종의 신분으로서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이 같은 동료 신도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으로서 섬길 때 그 이익을 얻게 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동료 신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종은 종이지만 보다 앞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더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깍듯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으로서 주인을 섬겨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같은 동료 신도를 대한다는 모습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주인을 대하겠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된 것은 삶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한 가족, 한 공동체가 성령님이 맺어주신 가족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종은 그리스도인 주인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과 7절 말씀으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큰 마음으로 이기십시오. 그리스도인 종은 주인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내 주인을 섬길 때 주님께 하듯이 큰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종이고 내 주인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누리고 싶은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종으로서 섬길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맺어진 믿음의 한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큰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도인 주인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기보다 오히려 더 잘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고 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종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않는 주인을 성실하게 섬기고 그 신도인 주인을 더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종이라는 신분이 더 이상 무거운 멍에로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종의 멍에를 메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한번 신호를 주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별로 필요가 없는 말씀일까요? 노예 제도가 있을 당시에는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었지만 그냥 지금은 예전에는 그랬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읽고 넘기면 될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겠죠. 말씀이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되고 필요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종은 아니지만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섬기듯이 우리도 순종과 힘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에서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 가정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우리는 순종과 섬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사가 있다면 또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들을 성실하게 섬기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먼저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믿는 상사, 믿는 어른들이 계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며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사나 어른들이 우리가 성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알아주고 이 일을 통해서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목장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항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해보려고 열심히 순종하고 섬겼는데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더 큰 섬김을 요구하는 상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든 섬겨보고 싶어도 나를 얄밉게 대하고 힘들게 해서 도저히 섬길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찌어찌 열심히 섬겨보았지만 열심히 해봤자 변하지도 않고 심지어 더 요구하는 그런 모습에 공도 이것보다 더 쉽겠다. 내가 노예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나? 나는 할 만큼 했다 라는 마음으로 그만하면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분이 세상에서 순종과 섬김을 가장 잘하신 분, 우리가 닮아야 할 분, 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을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자기 목숨을 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야 하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마치 종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모두가 멀리하던 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그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셨습니다. 보통은 종이 주인의 더러운 발을 닦아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생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대신 지시고 온갖 조롱과 고난을 당하시며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박혀 죽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범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먼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섬기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시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오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과 같은 순종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두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과 같은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